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 기도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편, 이 시편 5편도 표제어가 있더라고요. 그 표제어가 여러분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노래고요. 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아마 지었는데 여기 인도자에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에 따라 가지고 현악을 이렇게 울리면 그 현악에 맞춰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신대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편은요, 그 시편마다 그 상황이라든가 배경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시는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편 5편도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5편을 이렇게 그 주석서를 보고 이게 다른 사람 글을 보니까 이 시편도 이 성서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시편 3편, 4편과 5편은 같은 배경으로 쓴 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은 배경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도 배경적으로는요, 아마 다윗이 지금 현재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궁궐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가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면서 쓴 시인데, 특별히 이 시는요 아침의 시라 그럽니다. 아침의 시. 이 내용이 보게 되면은 내가 아침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누웠다가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시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도 이 시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윗,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부르는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분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젊었을 때야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요, 젊었으니까 광야에서 진리만 함인데 나이 들어 여러분 광야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그 아들 때문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됐을 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을까요? 자, 1절 보게 되면요, 다시 지금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좀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 뭐냐?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참 여러분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들인데, 여러분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위기 상황에서 참 얼마나 암담하고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 자기의 마음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디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러니까는 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속에서요 무엇이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처지가 지금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말은 다윗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요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을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내가 구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그거 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세미한 소리로 내 심정을 지금 읊조렸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주야 이렇게 할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원통하고 아픈 마음을 그저 구절구절 말 못하니까 주여라는 말 한마디로 그는 기도할 때 다윗은 한 가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나의 눈물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요 그저 몇 마디 기도가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여러분 기도 길게 하지 마시고, 아니 기도를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주여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 주여라는 말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눈물 나는지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 내 말에 기울여 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말에 기울이신 주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심정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말이래요. 한숨, 탄식. 근데 좀 더 이거를 잘 번역하니까 이 심정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중얼중얼대다 이러십니다. 중얼중얼대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얼중얼된 거예요. 중얼중얼.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슬픈 마음 너무나 슬퍼가지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저리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주여 이렇게 외배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그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이 마음이 누구냐면요,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 부인야란 그 여인이 한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한나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렇게 마음의 기도,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입술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엘리제 스상이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이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상 볼 때는 그게 마치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리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그때 이 엘리제 스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그럼 여기 나오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오늘 다윗이 말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저리 지금 현재 중얼중얼 기도하고 무엇을 말할지도 모르고 내 삶이 지금 다 새까맣게 문드러져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몇 마디 기도도 못하고 무너진 심정으로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 나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줄 것을 믿기에 이렇게 다윗은요 그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혹시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혹시 이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이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다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성에 빠지고 살다 보면요 진짜 사람들 앞에 입도 내뱉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100마디 1000마디 말 들어도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은 내 말을 들어주면서 위로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저리 말한 게요 나에게 또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문드러짐, 눈물, 아픔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그때 그는요 그 자기의 온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라고요. 그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그는 지금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요, 어쩌면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관계에 힘 얻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것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고쳐 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려 그러면요, 반드시 먼저 여러분 회복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관계의 기도입니다. 관계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는요,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요. 그 기도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기 와서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먹는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지.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이 땅에 무소부지하신 분이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요 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고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요 고백하기를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거래 관계가 아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의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이익으로 만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주는 거, 이런 거래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요, 무당이 바라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게 되면요 똑같아요.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하고 하는 기도랑 우리 기도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달래요. 비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문에 우리 기도가 약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비나이다 기도 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왜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걸, 왜 여러분이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요 그분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채울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게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곧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내 안에 그런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이. 그런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제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미국이 남북 전쟁을 일으켰어요. 노해방 전쟁.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에 있었는데 이 남군의 조직력에 의해서 북군이 매번 싸울 때마다 지는 겁니다. 거의 뭐 전쟁 때마다 지니까요 이 병사들이 이제 우리 끝났구나, 패전이 짙어진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합니다. 막사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모든 병사들과 그리고 또 모든 장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장군들과 병사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도할 거면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세요라는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얘기잖아요.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편 되어져 가지고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뜻이 있으니까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 되어 주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기에 그가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런 기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나로 하여금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일지 몰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준다면, 즉 내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느낀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링컨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너무나 관심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요 매번 시작하는 기도가 그저 달라고 그저 뭔가를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특징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선택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대안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가 사라지는 게 여러분 제일 큰 위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위기는요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기도가 사라지느냐, 기도에 많은 대안이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능력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많은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새벽에도 안 나오십니까? 왜 금요 예배 안 나올까요? 왜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병도 가보세요. 호스피스 병도 가보세요. 제가 그냥 일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병원에 가지 못하지만 제가 일전에 병원 신방갈 때요 호스피스 병동이나 안병동에 많이 가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면요 제가 우리 성도 기도해 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 주고요 제가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복음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서 예수 영접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전에 저는요 병상세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병상에서 예수 믿고 들어가신 분 많아가지고 병상세를 많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안병동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이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옆에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도요 하나님 믿고 싶은 겁니다.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도를 받고 병상세를 받으려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건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가지고 내가 내일 죽겠어? 당장 안 들어주면 좀 힘들지만 내가 죽게 하겠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사라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뭐냐? 위기는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 기도가 사라진 성도, 여러분 그런 곳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 이게 다윗이 아침에 부르짖은 기도였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저는 그동안 기도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어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기도가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아침의 첫 시간,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인생을 삶을 드릴 때 다윗에게 어떠한 기도의 유익이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다윗에게는 이런 첫 번째 유익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기도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된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한번요. 7절 말씀. 거기 보면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걸 들었는가? 7절 보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내가 아침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 여기에서 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애, 긍휼하심, 자비,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힘을 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준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을요,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힘입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힘입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윗이 지금 희망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냐면요, 광야에 있고요. 지금 다윗은 말하는 건 뭐냐면 성전은 지금 멀리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여러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길을 힘차게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광풍이 불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내가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가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자, 다윗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직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여러분 11절 보세요. 한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여기서 한 번의 기쁨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을요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근데 3번씩이나 기쁜 것이 점점 큰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얻는 기쁨은요, 그냥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기뻐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외친대요. 근데 이 끝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는다. 모든 사람이 나의 기쁨에 동참한다, 이겁니다. 누가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슬퍼요. 영원한 기쁨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원한 기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기에 그분을 소유하면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 회복될 수 있고, 그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기쁨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얻는 두 번째 유익이 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뭘까?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쁨을 회복한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봅시다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햇셋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어떤 복을 주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때 방패가 되어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뭘까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이다 보니까 이 표현도 아마 이런 그 전투적인 용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갈 때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방패가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방패가 여기 손목과 이 손등 이 팔꿈치를요 이렇게 안는 방패 여러분요. 그리고 칼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된 전쟁할 때는요 이 칼은 떨어뜨려라도 방패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왜요? 방패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거의 몸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적들의 수많은 화살과 칼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요 그 방패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이런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 내 힘 가지고 살아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방패 삼는 백성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방패에 숨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시사 여러분이 나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방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패를 우리가 또 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됩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우세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방패 되신 주님 앞에 숨으세요. 그러면 그 방패 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저는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방패 되심의 은혜, 이게 평생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오늘 시편 5편의 다윗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 이 땅 살아날 동안 기가 막힐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그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잃어버린 기쁨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방패됨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다윗처럼 먼 훗날, 아니 우리의 삶에 가까운 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